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31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18편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이제 허장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나의 왕이며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말년의 시와 거의 일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가 특별히 다윗의 유언이 나오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에 앞서 나온다는 것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다윗의 평생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왕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또 왕이신 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참된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고 그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외에는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진짜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말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때때로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누가 우리의 왕이신지를 묻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왕을 앞에 두고 다른 왕들을 찾습니다. 다른 왕이 되어줄 것, 내가 다른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가 되었든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또 진정한 왕을 앞에 두고 자기가 왕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윗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엎드려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왕이고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을 앞에 두고 왕을 찾았는지, 또 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는지, 또 누가 진정으로 왕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했는지, 우리가 이 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두고 왕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풍자를 아시죠? 풍자라는 말, 혹은 해악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문학 비평 용어 사전에 보면 이 풍자라는 말은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를 조롱하기 위해 각각 다른 주제를 잡다하게 다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나누겠지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 되셨는데, 사무엘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고대 근동의 다른 통치체제, 왕으로서 그들이 이방 나라의 왕 같은 왕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이어 나오는 9장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한 사환을 내리고 가서 이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시키게 되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런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적이
예전에 서울에서 한 2년 전에, 한 3년 됐나? 2년 전에 제가 이 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것과 조금 이제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 내용과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이제 다른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과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런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귀의 별명이 길잡이, 길 찾는 명수이다. 나귀의 별명이 그렇대. 이스라엘에서 나귀의 별명이 뭐냐면 길잡이래요. 그러니까 나귀를 통해서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암나귀는 길 찾는 명수라고 합니다. 길을 찾아오는데. 근데 지금 암나귀가 길을 잃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던 길을 다시 더듬어야 할 경우 나귀를 풀어놓는다. 나귀는 용케도 그 길을 찾아 나선다. 이곳에서 유적지의 옛길을 더듬어 갈 때도 나귀를 활용한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도 나귀는 아무데나 가지 않는다. 길인 곳, 또 길이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대목이 나온다. 나귀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집을 잃어버린 나귀의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에 나온다. 상식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나귀는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성경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 독자들은 물론이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신랄한 시대 풍자와 해악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귀 찾아 헤매는 사울, 그의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성경 저자는 나귀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 사울이 살던 시대를 통렬하게 비평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사울의 집안은 부유했다. 나귀 한 마리만 있어도 20년, 30년 전 시골 읍내에서 자동차 한 대 소유한 것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데 암나귀 여러 마리를 갖고 있었다면 전혀 서민 가정이 아닌 것이다. 사울은 머슴을 데리고 나귀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나귀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동시에 길을 잃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암나귀들이 무리를 지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사실이라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나귀의 길을 인도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존재가 나귀이기 때문이다. 또 사람이 나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해야 한다.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큰 사건이다.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졌다는, 닭이 날아갔다는 식의 뉴스 이상의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한 지면을 차지할 정도의 사건이었다. 그 상대가 사울이었다. 사울이 나귀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그는 나귀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나귀는 자기 발로 집으로 돌아왔고 사울은 그 나귀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사울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암나귀들은 사울의 수고와 관계없이 찾게 된다. 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난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왕이 있는데도 왕이 없다고 판단했다. 길잡이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신 하나님을 두고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왕이며 목자이시며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고도 왕을 찾아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길잡이인 나귀가 길을 잃었다고 그 나귀를 찾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은 바로 이런 시대를 풍자한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다고 성경 저자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백성들이 길을 두고 길을 잃고 헤매고 목자와 왕을 두고도 왕을 찾아 방황하고 있음에 대해 성경은 다중적으로 그런 현실을 빗대고 있는 것이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 자체가 길잡이이고 길을 찾을 때 나귀를 풀어놓기 때문에, 특별히 암나귀는 길잡이의 명수인데 그런 나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때로 그 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글을 쓴 저자는 왕을 두고 왕을 찾아 헤매는
이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어리석음과 같다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신 하나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곧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왕을 찾아서, 왕이 없다고 왕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왕을 두고도 왕이 없다고 왕을 찾는 사람들. 그러나 이것은 사무엘의 시대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세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사시대. 사사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사사 가운데 한 명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어떤 영웅적인 서사 가운데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사로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익히 듣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고 가축까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궁핍함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러기를 7년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기드온의 서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드온이 거둔 승리는 이전 어느 사사들 못지않은 영광스러운 승리였죠. 대적들은 메뚜기의 그 많은 수와 같았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근데 기드온은 그들을 요단 동편까지 추격하면서 그들의 왕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사 기드온을 아주 높이 평가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의 밝은 면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기드온의 어두운 면을 침묵하지 않고 드러내고 있지요. 그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스라엘 사사들의 타락의 시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일종의 사이클로 되어져 있어요. 사이클. 근데 이런 이런 곡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근데 이 사이클이 점점 작아집니다. 축소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축소되는 것 가운데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기드온 때부터 시작되어서 그 마치 왕 때에 일어나는 폐해들이 그 사사기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읍을 자기 아들들과 자기 손자들에게 성읍을 주고, 그들의 자기 이름으로 성읍을 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의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사의 타락의 시초이고, 결국은 삼손으로서 그 사사의 타락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주죠. 보면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즉각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기드온의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그가 도망가고자 했던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성입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내가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회피하겠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이 부어진 고기와 무교병을 불이 나와서 사르는 것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통해서.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또 아세라의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키셨는데 기드온이 그의 종 10명과 함께 낮이 아니라 밤에 가서 행합니다. 밤에 가서 행해요. 사사기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행하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의 가문이 그를 따르고 사자들을 보낼 때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제 무리들이 올라와서 우리도 기드온을 돕겠다, 당신을 돕겠다, 그 영접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기드온이 양털을 2번이나 하나님께 내밀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무엇을 뜻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사실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에게서 일종의 종교적인 부패 현상과 또 왕제도에서나 일어날 듯한 폐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어달라는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탈취한 금귀고리 등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이었던 오브라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7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되었고 첩과 그 소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정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아들들의 수가 몇일까요? 아합의 아들들의 수 70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가장 부패했던 왕 중에 하나였던 그 아합의 아들들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아들의 숫자 혹은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에 대한 거,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왕정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폐해들, 부패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 때의 시작입니다. 이에 대해서 니디치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결점을 가지고 있었고 실수를 범하곤 했다. 저자가 이 장에서 결론 내리는 방식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이 왕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패한 리더라는 관점과 정반대 입장을 제시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이외에 사람들이 원했던 왕정제도의 당위성을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실 때부터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들. 그런데 누군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그것이 처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두고, 그분을 두고 왕을 찾는 어리석음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심지어 왕을 원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대로 자신들을 다스릴 왕조를 원했어요. 기드온이 위대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대를 이어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그들이 기드온만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정국가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조를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이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보를 보면 거절인데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은 했는데 거절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거절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었다기보다는 더 오히려 조장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낫죠. 애초에 에봇은 제사장이 만드는 겁니다. 제사장이 만들어야만 했고 또한 만들었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성막에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이 에봇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의 집안의 영광을 가져오려는 의도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한 인물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 바알과 싸우는 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별명인 기드온이 어떤 그냥 가까운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바알에게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바알에게 패배하고 그 숭배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을 두고 왕을 찾았던 사람들, 또 왕을 두고 왕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경배할 때 이러한 패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영거라고 하는 학자는 기드온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 아이러니는 바알을 대적한 야훼의 챔피언인 기드온이 국가적인 배교를 관장했으며 그의 죽음 뒤에 온 나라가 다시 바알 숭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뒤틀림을 얻게 되었다. 백성들은 기드온의 에봇을 경배하기 위해 오브라로 왔으며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믿음은 미신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결국 기드온이 입술로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자신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왕가라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올무에 걸려버린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 곧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신의 형제 그들을 죽이고 암살하게 된 것에 대해서, 후에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련의 반역들과 반란들, 그리고 자신의 골육에 대한 암살의 길을 시작하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트렌드 버틀리라고 하는 학자는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에 달하는 그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였던 일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의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왕을 배신하고 혹은 자기의 어떤 친족들을 배신하고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것의 시초가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남유다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 그 왕조는 편할 날이 없었죠. 형제끼리 죽여서 왕권을 빼앗고 갑자기 왕조가 바뀌고, 이것이 조금은 비약일 수도 있지만 기드온이 이러한 길을 준비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기드온 이후에 사사 시대의 타락상이 극에 달합니다. 사사가 자기의 권력을 갖기 시작해요. 사사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 안에서 판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장수가 되는 그런 것이 사사였는데,
기드온 이후로 일어난 사사들의 모습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것을 세워요. 자기 것을 두기 시작해요. 자기 성읍을 갖기 시작해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에게 권력을 주기 시작해요. 이것이 사사기의 타락의 시초였다는 거예요. 권력을 세습하고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권력을 나누어 주고, 그것이 사사기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드온만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두고 왕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백성들의 완악함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결과를 낳은 것이고, 신정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왕정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폐해들, 그런 타락의 길들이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세상에서도 있지 않을 법한 그런 살인과 윤간의 일들, 그리고 한 지파 자체가 무너질 뻔했던 사건들, 사라질 뻔했던 사건들, 이것이 사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했던,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왕을 원하고 자기들을 다스려줄,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찾았던, 그런 왕을 찾았던 그 백성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을 두고, 그 왕이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 계신 왕을 두고 또 다른 왕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왕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고 그들을 추대하려고 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구하는 백성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가져올 폐해, 그 왕의 제도가 너희들에게 어떤 그런 폐해를 가져올지, 너희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허용하셔서 왕을 세워주신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은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리면서 너희 것을 다 취해갈 것이다. 너희 것이 다 빼앗길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의 반응은 사무엘이 권면하는 것을 듣기를 거절하고 어떻게든지 왕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의 왕을 세워주어라.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우고 왕정국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은 단지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만큼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왕을 구하고 왕을 찾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을까요? 바베킷이라고 하는 분이 이 왕정국가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짧게만 제가 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권 정치를 완강히 반대하셨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인간 정부 체제로 바꾸면 사단이 그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가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아담의 타락으로 생겨난 거대한 악의 세력을 막아줄 하나님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신권 정치에서 왕권 정치로 바뀌자마자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쇠퇴했다. 물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왕들이 있어요. 그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시죠. 그게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다윗이 단순히 잘 다스린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다윗이 왕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왕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권이었기 때문에, 왕정이 아니라 신정국가를 다윗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쇠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결국은 쇠퇴하여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에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세상 정부를 선택했다. 사단에게 합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이 강력한 진, 즉 영적 요새를 정부 체계 속에 구축함으로써 다가올 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이 미칠 터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한 선택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한 경고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정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시고 사단의 합법적인 접근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결과로서 고난을 받아야만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세대 동안 쓰라린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 왕권 국가가 되는 것이 없었는가? 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허용하시기는 했지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가?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들을 그 능력 안에서 안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원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종이 되고 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좋은 위치에 있고 하나님은 왕이 되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나는 섬기기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는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합니다. 왕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강압해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세상의 왕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정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과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대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왕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정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자기의 생명일지라도 내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만 또한 성경은 그로부터 벗어났던 그 역사도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맛봤고 그 전자들은 또 어떤 결과를 맛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찾고 다른 왕을 세우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고 스스로 그들이 사단에게, 다른 통치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고 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정국가니 왕정국가니 이런 것을 우리의 사회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왕이 되고 있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나의 주인이고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다윗에게는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곧 여호와 외에는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 없었어요. 여호와 외에는 반석이 없었어요. 여호와 외에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었고 여호와만이 자기를 안위하시는 분이었고 여호와만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고 여호와만이 자기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셨어요. 유일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가 왕이 되고 있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분인가?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인가? 나는 누구를 나의 보호의 그런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고도, 그 왕을 두고도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할 때, 그 왕을 두고도 다른 존재를 왕으로서 찾고 의지할 때 원수가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발판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안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세대 동안 쓰라린 눈물을 흘려야만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일생을 다스리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바뀌지 않는데, 자기의 삶이 왕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자기가 지탱하고 자기가 버팀목이 되어지고 자기 일생 가운데서 자기의 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믿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좌초되어진 그 탈선한 그 양심과 믿음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분의 백성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시작합니다. 곧 그분을 하나님과 또한 우주의 전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창조주와 연관시켜서 관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브루스 밀런이라는 학자는 마태와 누가는 우리를 요람과 구유로 인도하고 마가는 구약의 예언으로 인도하고 요한은 우리를 태초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태초로부터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초로부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곧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 이걸 보여주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시 유대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심지어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세상의 통치를 원하는,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해왔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나라, 마귀의 왕국에 속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왔으며 귀화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전의 모국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단절을 선언하고 소위 말해서 새로운 모국에 충성할 것을 서약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적인 삶은 물론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모국인,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속했지만, 이전에는 세상 나라에 속했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에게 종로를 텄지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 나라가 바뀐다는 거, 내 통치가 바뀐다는 거, 내 왕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몇이나 이전에 섬겼던 그 마귀의 나라, 마귀의 왕국, 즉 세상의 나라로부터의 무조건적인 단절을 선언하고 지금 새로운 모국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왕이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분이 이제는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단지 그런 왕이신지, 단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달라지기를 원하는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으로 그분이 우리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겠습니까? 왕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섭섭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 왕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왕이신데. 근데 왕도 왕 나름인 거예요. 역사를 보면 왕도 왕 나름인 거예요. 진짜 왕이 있고 허수아비 왕이 있어요.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도 있고,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내 삶에 그저 끼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주권에 대한 책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형시켜 받아들이며 그분이 정작 받아야 할 대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내 뜻에서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이 되셔야 된다. 말 그대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내 삶의 완전한 주인, 나를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분,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분, 내 삶 전체, 내 삶의 모든 모습들, 그 한 부분 한 부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흔적이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을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다 고백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실제로 나를 다 내어드리고 실제로 내가 그분께 속하게 되는 것,
내 존재와 내 삶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 속하게 되고, 그것이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을 왕으로 진짜 내 삶을 드릴 만큼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위하여 죽고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전 거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지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누구든지,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 되셔야 한다고 말하면 거부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난 싫어요. 나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독교의 창곡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런 찬양도 있을 정도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 사람들이 압니다. 그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게 진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뿐인 영접이 아니라, 말뿐인 충성이 아니라, 말뿐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삶을 다 드려도, 자기의 존재를 다 드려도,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주님, 그런 임금, 그런 왕, 그런 통치자,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이기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안위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원하시고, 그분께 속할 때 우리에게 있을 어떠한 유익,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평안을 원하고, 내가 나로서 유익을 원하고, 내가 나로서 안위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존재를 드리고, 그것이 내 생명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말한 대로 자기에 맞는 정도로 변형시킨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킨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 자기 유익, 자기를 위해서 맞춰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자기에게 맞는 왕을 달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 때의 모세의 때나 또 사무엘의 시대나 사사기 때나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나 또 예수님 당시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춰진 왕을 원한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줄기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쓰고 있는데, 왕으로 영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그 선지자로 인정했다. 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임금을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반응인 것 같죠? 좋은 것 같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쨌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또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기쁘셔야 되는,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기록하죠. 여기서 떠나가셨다는 산으로 도망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을 스스로 거부하고 도망하시고 피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요한이 그 사람들의 말을 빌려 그 선지자라는 말을 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자신들의 낙원을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본 거예요. 마치 황무지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사막 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서 먹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나오는 얘기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정말 모세가 행한 일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먹을 게 내렸어요. 먹을 게 생겨났어요. 정말 모세가 행한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이 되기 시작.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이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적어도 우리 처자식이 굶지는 않겠다. 적어도 부에 대한 걱정은 없겠다. 저 사람을 임금 삼으면 적어도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없겠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자기 유익 때문이라는 거. 사람으로서의 유익,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 때문이라는 거.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에게는 단지 자기들을 위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진 왕이었어요. 경제적인 풍요, 명예, 성공지향, 조금 고지식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자유, 거기서 더 고지식한 사람들은 강자가 군림하지 않고 약자가 피해보지 않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구현. 말은 다 좋아요.
그런데 결국 모두 다 이 땅에 대한 것이고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왕으로 그분을 모시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왕의 틀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왕의 틀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지금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도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왕은 진짜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왜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외쳐야만 하고 우리가 가르쳐야만 하고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진리가 되었습니까? 왜 복음 가운데 반쪽짜리 구원이 되어서, 왜 복음 가운데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임금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반쪽 구원, 반쪽 복음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이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들이 먹고 배부른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배부른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유익, 우리가 가지는 나에 대한 것, 나 중심적인 것,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 내 중심, 그래서 내가 사실은 왕이고 내가 얻는 것들이 왕이 되어지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서 나오는 표적, 이 표적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어떤 이정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것은 나를 향하고 있는 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실제로 이 겉으로 드러나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거, 너희가 유익을 얻은 거, 너 중심적인 거, 네가 얻은 거, 네가 잘 사는 거, 네가 먹고 사는 거, 그냥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성공하는 거, 명예로운 거, 그것 이상은 아니다. 너희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서 피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도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켜서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변형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저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완전히 비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이 왕이신가, 누가 우리의 왕이시고 누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신가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삶의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은 왜 왕이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임금이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왜 주인이셔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왕이 되시기를 원해서
나를 진짜 다스려 주시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이 되는 거, 그분의 뜻이 내 존재가 되는 거, 그것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그 왕이 백성들을 위합니다.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그 왕이 백성들의 유익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는 다른 겁니다.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겁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차전도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좀 제 마음에 한 가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 설교를 끝마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뭔가 이렇게 찝찝한 거, 뭔가 걸려있는 듯한 그런 한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보시는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보시는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를 살피시고 우리를 정죄하고자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신가? 설교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제 마음에 좀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보면 제가 자녀들을 가끔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왜 볼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왜 본다고 생각하세요?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저걸 어떻게 체벌하고 훈육해서 저걸 고칠까? 이런 눈으로 볼까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이 뭘 잘못할지를 주시한다. 뭘 잘못할지를 주시하고 죄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너 딱 걸렸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물론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감찰하고 살피는 진짜 목적은 내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자녀를 헤아리고 싶기 때문에, 헤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어쩌면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눈을 의식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어떻게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벌 주고 우리에게 진노하고 너 안 바뀌면 큰일 나. 단순히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목적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눈을 들고 그들을 헤아리듯이, 또 진정한 왕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헤아리듯이 또한 우리를 헤아리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왜 보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악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 죄 한 번만 지어봐라, 내가 다 보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촉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통촉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리기 위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진짜로. 내 자녀의 형편을 깊이 헤아리고 살피는 것, 내 백성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리고 살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시는 진짜 목적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는 목적은 단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가 되기 위해 돼서 우리를 감시하고 죄 짓나 안 짓나 그런 뾰족한 눈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이 헤아려서 살피기 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백성, 그 자녀, 그분의 아내, 그분의 신부를 헤아리고 살피시고 통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서 제 마음의 불편함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인해서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 심령에 뜨거움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그분의 통치가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게 되어져 있어요. 통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백성을 깊이 헤아려서 깊이 살펴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그분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사시고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들이시고 그분은 다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분은 다 위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눈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아픔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왕이 자기 생명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자기 생명을 주어서 백성을 살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헤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살피심을 받습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저는 오해가 풀렸어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셔서 내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보시고, 저는 단순히 그게 하나님 나를 보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밝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지 그것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원한 것은 그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살펴서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왕이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깊이 통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깊이 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깊이 헤아려 살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로 살펴 알게 해주십시오. 또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걸 알고 있지만, 내가 볼 때에 나는 그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로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라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를 파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나라는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삶을 이제는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이 되었던 나라, 세상의 것이 되었던 나라,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던 나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시고 이제는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들 완전히 옮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우리를 위하시는 나라, 우리를 안위하시는 나라, 우리를 헤아리시는 나라, 우리를 통촉하시는 나라, 우리를 보시며 너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너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왕은 너희에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진짜 의식하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분의 어미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왕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군림하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통치 가운데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왕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했지만, 이 진리를 안다고 했지만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왕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피하셨던,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들과 같이 내 안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안의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짜 임금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욕심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임금 되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탈선하지 않게 하소서. 좌천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께 속하여지고 내 삶이 진짜 주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